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예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출생의 비밀,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바로 목수이신 부친 요셉을 도와 목수의 노동을 했던 예수. 그러다 갑자기 30세의 젊은 나이로 비로소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유대의 교권주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했던 바로 그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러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결국 처형당해버린 예수, 못 박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러나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재림의 예수. 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는 예수라는 바로 그분,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원래 오늘 1장 21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비로소 구원자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 구원자라는 뜻을 그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본래는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전쟁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란 뜻이 바로 예수라는 그러한 의미의 원래의 뜻입니다. 원래 뜻. 그 뜻은 구원하다,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안에 남을 도와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 히브리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오는 조상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흔히 많은 곳에서 불려졌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 지금 2005년서부터 올해 19년까지 제일 많이 남자 이름 중에서 붙여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제일 많이 붙여진 이름, 그 이름을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두 번째는 서준, 세 번째는 예준, 네 번째가 도윤이, 다섯 번째가 주원이. 이게 남자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여자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누굴까?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영숙이라고 합니다. 영숙이. 영숙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많이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고 너무 자주 부르니까 이제 싫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자꾸만 바꿔서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한 이름.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이 메시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했을까? 예수. 거기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예수 하면 누구나 어떤 마을에나 꼭 한두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낯익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동네 많은 어떤 동네나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라고 하는데, 그럼 그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예수일까? 어떤 예수일까?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예수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그가 잘하셨어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앞에 있는 지역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이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천안을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천안준호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천안 사람인 준호구나, 이렇게 지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듯이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친근한 이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닙니다. 낯설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 쉬운 이름이요, 친근감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오늘 유대인들의 습관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름을 하늘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 이름은 주의 사자 천사가 직접 저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천사를 가말리엘이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 그러면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왜 짓도록 했을까? 바로 예수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저희 죄를 구원할 자,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 바로 그 한 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기억되고 잊지 못할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게 가장 상처를 준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나에게 가장 행복을 줬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그들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기억, 때로는 아픈 기억, 또 때로는 가장 나쁜 기억, 수없이 많은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의미. 근데 문제는 뭐니까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이 이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아주 행복하고 기름이 좋은, 기분이 좋은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데 평생의 이름 하나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 그 다음에는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호적에서도 지워버리고 주민등록상에서도 지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불렀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소망을 찾은 이름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르고 위로를 얻은 이름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한 이름입니다. 버림받고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빛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빛 대신 예수 이렇게 됩니다. 빛을 찾은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예수, 생명을 찾게 됐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나날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끝까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했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얼마나 그 한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시를 썼겠어요. 그분의 그 시가 한 사람, 한 인격, 한 사람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를 썼겠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부르다 죽을 이름은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오직 예수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보면 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종이란 말을 원래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주로 종이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될 때는 마지막에 그를 히브리인들은 그를 데려다가 그 집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대고 그 귀를 갖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팍 뚫었습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이 귀에 뚫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영원히 나의 종이다 하고서는 종의 표시를 거기다가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귀에다가 금으로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은으로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했겠죠. 여러분 귀에 있는 이 귀걸이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귀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가끔가다 어떤 요새 젊은 애들이 입술을 뚫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새 말로 피어싱. 인도에 가면 인도의 여인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코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코에다 이렇게 금이나 아니면 뭐 쇠붙이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그 뭐예요? 우리나라 소 코 뚫어서.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또 코 중간에 있는 이 코 여기 뭐라 그래? 코 바퀴? 콧볼?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또 거기다가 끼기도 합니다. 참. 그거는 이제 결국은 거예요. 사실 처녀 때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뭐 젊은 아이들 이제 10대 20대 대학교 가면 을에 가서 귀를 뚫고 거기다가 귀를 뚫은 다음에 어떤 아이는 보니까 귀에다가 구멍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하나, 둘, 셋, 넷 해가고 거기다가 막 3개, 4개씩 하고 다닙니다. 정말 저걸 어쩌면 좋아? 응?
물론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의 단면이기도 하죠. 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보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그 문신하고 글자를 새기고 여기다가 막 해갖고 막 그 시퍼렇고 한 그 뭐라 그래,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문신을. 사실 그 문신이란 것은요, 예전에는요, 그것은 죄인들에게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해가지고 거기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마에다 했습니다. 이마에다가. 야만적이고 아주 그런 거죠. 문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얼굴에다가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글자를 파서 그래가지고는 소유주가 누구며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일종의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표지.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집에 있는 노예구나, 어떤 집의 종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나 아니면 방목하는 그 짐승들의 엉덩이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어느 부위에다가 거기다가 쇠를 달가서 그래서 마크를 한 다음에 엉덩이에다가 어릴 때 그 부분을 불에 달군 이 인두 마크를 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화인을 찍습니다. 불의 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거기가 그 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있는 소라는 겁니다. 이 소의 주인은 바로 이 표시를 해놓은 마크, 바로 그 주인입니다. 바로 이 종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은 마치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스티그마를 찍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꽉 찍히는 순간 너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불 받아라 라는 건 뭡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태워져서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면서 그의 심령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스티그마, 바로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찍혀질 때 그때 사람들은 나는 불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불타듯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인이 스티그마가 확 찍혀져서 이젠 나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오직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내 안에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너는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 표지가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서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예.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요, 모든 성전의 기물을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일이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여호와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세 복음서에 무려 31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23번, 사도행전에 3번, 그리고 모든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와 함께 베드로전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 써 있는 것을 보면 42번,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1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다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기도와 그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도가 몇 가지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다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로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5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는 4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족의 우두머리, 가장 머리가 되신 분, 이것을 주님 이렇게 부르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지배인이라고 할 때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소유자,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할 때 바로 주인 되신다 라고 할 때 이 주님의 뜻은 소유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그분은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든 나의 삶의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모든 방향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되어질 때 다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랄지라도 일단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은 그 기도랄지라도 놀랍게도 지금 때와 상황과 지금의 사정과 안 맞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엉터리 같은 기도랄지라도 나의 어떤 상황에 딱 맞는 그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구한 그 기도를 그의 때에 맞춰, 내가 가장 필요한 때, 내가 가장 해야 될, 내게 가장 응답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 그때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되어져서 응답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급하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기도를 수없이 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도대체 이게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내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응답된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다 접수하고 기록해 놓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예. 입을 벌려 줄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구하면 많이 받습니다. 아멘. 예. 이것입니다. 비밀 있는 겁니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많이 구한 자 많이 내가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도 나에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2020년도 새해는 더 많이 더 귀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미래와 장래가 저들 속에 행복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